우리 존경하는 김상호 목사님, 또 우리 당회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지 부족한 사람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 저녁 부흥회 하시는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 달력 받으시면은 올해는 공휴일이 며칠이나 되나 이거 먼저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에도 일하지 않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매달 첫째 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월삭이지요. 매주의 마지막 날은 또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지요. 1월 달에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과 마지막 날 일하지 않습니다. 5월 달에는 77절이 있고요. 7월 달에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또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일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했다가 또 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7년마다 1년씩은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년이죠. 7년이 7번 지나고 그러니까 49년째 안식년이니까 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0년째 또 일하지 않습니다.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49년째 일하지 않았고 50년째 일을 안 했으니까 2년 동안 경작을 안 했으니까 51년째는 뭘 먹고 삽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지 말라 하신 날들이 많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레위기 25장 20절 이하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날 일하지 말라 하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것이 너희의 노동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너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일하지 말라 하신 법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일하지 말라 하니까 일은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생각으로 일을 안 했는고? 아모스 8장 5절에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이게 월삭이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이 곡식을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길 텐데 왜 이렇게 월삭은 빨리 지나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밀을 갖다 내다 팔아서 수익이 생기고 소득을 얻을 텐데 왜 이렇게 안식일은 자주 돌아오냐? 그러면서 쉬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 라고 주신 율법인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노동은 안 했습니다마는 마음속에 그러면 뭘 먹고 살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5절의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지금 죄의 정욕이 어떻게 생깁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율법이 죄를 조성한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이 원래 우리 속에 있던 이 죄의 정욕을 드러낸다는 거죠. 폭로한다는 거죠. 노동하지 말라 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뭘 먹고 사나 하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일하지 말라 하시니까 일은 안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는 마음은 가지지를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웬고하니 종이에 적힌 율법은 사람을 억지로 행동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또 율법에 보면은 11조를 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는 표가 10분의 1이죠. 자, 그래서 11조를 바치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1조를 하라 하니까 하기는 합니다. 근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깝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남줘도 안 아까운 것,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2절 이하에 보니까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이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나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다고 치십시다. 이번에 새끼를 또 100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100마리 낳았으니까 그 중에 10마리는 11조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10마리를 어떻게 고릅니까?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 좁은 통로가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거기 이제 100마리를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10번째 지나가는 양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100마리가 지나가면은 이제 10마리가 선택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양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0번째 지나갈 양이 비실비실하고 삐쩍 마르고 시장에 갖다 팔아도 돈이 안 될 것 같은 양이 지나가기를 마음에 바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10번째 지나갈 양이 살도 오르고 포동포동하고 시장에 갖다 팔면은 막 돈이 될 것 같은 양이 지나가면은 저 9번째하고 10번째하고 순서를 싹 바꾸면 좋겠다. 그 순서 바꾸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바꾸면은 둘 다 내 거다. 자, 보세요. 율법에 11조를 하라 하니까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뭐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탐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이 이루어졌다? 율법 때문에 탐심이 새롭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감추어졌던 탐심이 율법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폭로가 되는 겁니다. 11조를 하라 하니까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왠고하니까 종이에 쓴 율법은 사람을 억지로 행동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제7년은 안식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면제년이라, 나에게 빚진 사람 다 면제해 준다. 그래서 면제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7년이 되면은 이웃들 빚을 이제 다 면제를 해 줘야죠. 탕감을 해 줘야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6년 6개월째 가난한 이웃이 나에게 뭘 빌리러 왔어요. 그럼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6년 9개월째 누가 나에게 빌리러 왔어. 딱 한 사람이. 내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다들 빌려주실 표정으로 계시지만 안 빌려주지요. 왜 안 빌려줍니까? 6개월만 지나고 3개월만 지나면 떼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잖아요.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왜 하나님이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너도 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인데 탕감을 해주라 하니까 탕감은 해줍니다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지지를 못하더라. 왜? 종이에 쓴 율법은 사람을 억지로 행동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셨어요. 너희들 문자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너희 마음을 좀 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너희 마음속에 이미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 차서 살인을 해도 몇 번은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을 보라. 너희 마음속에 이미 음란한 생각이 가득해서 해도 몇 번은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너 마음속을 보라. 너 마음속에 온갖 탐심이 가득 차 있는데 만물보다 심히 죄악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악되고 심히 부패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율법의 본래 의도와 율법의 본래 정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바꾸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따르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이 바꾸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생각에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기록된 율법,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율법의 본래 정신, 율법의 본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빠진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예배, 그게 외식이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나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빠진 봉사, 그게 외식이죠. 봉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6절의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이라는 것은 종이에 기록한 율법, 돌에 기록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문자에 매여서 섬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과 정신으로 섬기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날 것이다, 그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율법 조문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그분이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도고 예수님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제도적인 개혁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정관을 바꾸고 그걸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죠. 방어적인 측면에서 죄인의 타락을 막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정관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정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회가 그 정관대로 잘 개혁될 것이다?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의 문구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일들은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에 쓴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듯이 교회는 법과 제도로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 나갔는데 혼자 왕궁에 있다가 늦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도 하고 또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 충성된 남편 장군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이제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야지. 대책회의. 첫째,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은 무조건 전쟁 나면은 함께 나가는 법을 만듭시다. 다윗이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에 거닐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왕은 앞으로 낮잠을 못 자도록 하는 법을 만듭시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 바람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은 왕이라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도록 지휘 체계를 고칩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인을 만만하게 보는 행위입니까? 이게 죄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개혁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이 죄인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야 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하다는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는 선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다고 말입니다.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중에 창조해 주셔야 돼. 정한 마음을, 의로운 마음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다고.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시글락에 이렇게 도망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망명생활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습격을 해가지고 가족들 또 이 주민들 다 이렇게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6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이게 아말렉을 추격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00명은 너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200명을 놔두고 400명만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다시 다 찾고 이제 아말렉 전리품까지 다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400명이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쉬고 있었던 200명이나 다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그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해서 쫓아갔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은혜 되도록 하자. 그런 마음으로 다 동일하게 나누려고 한 거죠. 만약에 내가 힘쓰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얻은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차지한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못 나누지요. 그러나 이게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다 동일하게 나눕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에 나간 400명에게만 나눠줍시다, 그랬으면은 그치, 전쟁에 나가서 고생한 사람들이 받아야지. 그저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던 사람이 이게 받는 게 말이 돼? 그래서 400명에게만 줍시다. 그랬으면 여러분 불만이 없었을까요? 전쟁에 나갔던 400명에게만 전리품 나누자. 그랬으면 불만이 없었을까요?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나는 전쟁에 나가서 10명을 죽였고 저 사람은 1명밖에 못 죽였는데 10명 죽인 나하고 1명 죽인 저 사람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나눌 수가 있어? 아니 또 다른 사람은 나가자마자 다쳤어. 부상을 당했어. 부상당해가지고 뭐 전쟁 뭐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는데, 아니 부상당해가지고 앉아 있었던 사람하고 아니 10명 죽인 나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줄 수가 있어?
그럼 불만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몇 명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나눕시다. 응? 그러면 불만이 없을까요? 그럼 또 누가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나는 2명밖에 못 죽였지만 나는 장군을 죽였어. 쫄병 10명 죽인 사람하고 장군 2사람 죽인 사람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장군은 3명으로 쳐줍시다. 그렇게 나누면은 불만이 없을까요? 또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가 앞에서 칼로 촥 뱉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누가 뒤에서 창으로 촥 찔렀어. 그리고 죽었어. 그럼 이거 누가 죽인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인 거예요? 뒤에서 찌른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반씩 하자.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법이 복잡합니까? 세상의 법이 왜 이렇게 두껍고 왜 이렇게 복잡해요? 다 법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법은 절대 두꺼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 헌법은 절대 두꺼워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법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로 성령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마음으로 섬기라.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죄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개혁의 주체는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변화시킵니까? 개혁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죄인을 개혁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죄인을 바꾸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획하려고 하기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시간과 정력을 다 소비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다 자기가 똑똑해요.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계획대로 하면 된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똑똑한 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개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죄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는 성령님, 그분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깊은 곳을 갈아 엎으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바꾸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을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거저 나누게 하십니다. 피도 섞이지 않았고 살도 섞이지 않았지만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십시다. 성령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두 손들과 한번 찬양하십시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아니하시면, 새롭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서는 죄인의 냄새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다 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마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서는 죄인의 냄새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고 우리 주님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모든 죄된 것들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로 무작한 죄인이었어도 오히려 의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하나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꺾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후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방황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교회를 멀리 떠나버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주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